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특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20세 이하의 그 아이들, 그 젊은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적어 주신 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을 적어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5계명에서 10계명에는 이웃에 대하여서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하여서 율법학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라고 물어보며 또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서, 즉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이 뭐냐,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가르칩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냐면 그것을 준행하라 라는 것이죠.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니까 그 여인은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는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준행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말,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 백성이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사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 부올을 따른 자들은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의 길이 뭐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게 만든 일이 바로 바알 부올의 일인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을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면, 이단을 따라가면, 그 잘못된 길을 쫓아가면 그 길은 결국에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생존하였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지혜고 지식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특별하게 저러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면 결국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아, 우리하고 정말 달라.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와 같이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도 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우상이 그렇게 하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8절에 보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은 공의롭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공의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서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즉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삼가며 마음으로 힘써 지키며 오늘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도 지키며 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만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되고 약속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10절에도 보니까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라라고 그와 같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들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인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